찬송가 34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다, 그죠? 예, 사실 그런데 느낌이 별로 없어요. 하도 지금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2024년도는 아마 굉장히 기억에 남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제4장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4장, 좀 본문이 긴데 뭐라 그러죠? 뭐 주옥 같아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다 익숙한 구절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바로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내가 선물을 구함도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굉장히 참 우리에게 익숙하고 또 굉장히 은혜되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신약성경,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가운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간다. 예, 물론 천국 가는 거,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지질이 고생하고 나중에 여러분 마지막에 천국 가는 그것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여러분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내세에 소망이 있어 결국에 천국에 가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저절로 여러분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기뻐하는 것 말이야 너희들이 의지적으로라도 기뻐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형이요. 현임의 성도님 기뻐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형준한테 퀴즈 들어갑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복이 오면 웃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익숙해요?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그죠? 웃으면 복이 온 것 같아요? 아니면 복이 오면 웃어요?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웃으면 복이 와요. 맞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복이 와야지 웃는다 그러면 우리 웃을 날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사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꼽을 부여잡고 아니면 우리가 뭐 미소만 지어도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복이 와서 웃는다 그러면 웃을 날이 많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옛말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웃어지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래도 에휴 웃자, 그리고 기뻐하자 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야, 저 친구 대단한데, 힘든데도 야 저렇게 하면 저 친구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보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 없던 복도 생겨난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 비결을 알았기에 기뻐하고 기뻐하라. 누군가 예수를 믿는 사람, 너희들이 왜 예수를 믿느냐 물을 때에 병 고치는 거, 뭐 부자 되는 거,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고 그 명령을 따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웃읍시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웃읍시다. 올해의 연말처럼 이처럼 뭔 일이 수습이 안 되고 계속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해는 올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거의 연말 연시가 되면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뭔가 마무리가 되지 않고 어수선해요. 그럴 때라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거기에 눌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방향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또한 여러분 의샤 서로 여러분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자 기뻐할 일이 없으면 남 기쁜 일들도 여러분 해주는 거예요. 요 최근에 선납이라고 하는 그런 뭐 제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뭐 여의도에 모인 분들을 위해서 어떤 분이 뭐 커피 100잔을 먼저 선납하고 그곳에 가서 오신 분들 커피 드세요, 식사하세요. 요번에도 큰 사고가 여러분 무안공항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직접 여러분 김밥을 싸들고 음식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어요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정신이 없잖아요. 공항에 뭐하러 왔습니까? 공항에 가족들 오는 거 맞아로 지금 피가 바로 온 거예요. 왔는데 여러분 와야 될 가족들은 오지 아니하고 맞이해야 될 여러분 친구는 오지 않고 여러분 싸늘한 시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무슨 준비를 해왔겠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소풍 가는데도 뭔가 여러분 먹을 것이나 뭐 입을 것들 준비를 해오잖아요. 아무것도 준비하고 가벼운 몸으로 왔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라에서 돕습니다. 그런데 나라에만 맡겨두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여러분 찾아갑니다. 먹을 것을 싸들고 돈을 싸들고 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마지막 시간들을 가족들과 보내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이 있어요. 거기에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 기쁨의 주체들을 내 육신에 또는 내 기분에 좋은 것만 여러분 찾아가지고는 우리 신앙생활에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뭐냐? 짐승도 자기 가족과 그리고 지 새끼 좋은 건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좋은 게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사람하고 여러분 다른 점이 뭡니까? 가족을 넘어서서 내 자신의 행복을 넘어서서 또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도 그 받은 그 사랑들을 여러분 나누어주고 또한 섬길 때 그 나오는 그 기쁨,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믿음이죠. 내가 그렇게 할 때에 특별히 되갚지 않아도 될 그 소자를 통해서 소자에게 여러분 그것을 베풀었을 때 내게 오는 그 기쁨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연약한 자들에게, 그 소자들에게, 그리고 나그네 된 자들, 고아와 객과 가부들에게 돌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갚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 소자를 대신해서 내가 기억하고 갚아주면 할렐루야. 그건 믿잖아요. 그건 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막연히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들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이 저에게 밥을 사주셨는데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사주시면서 더 좋은 건 못 사주셔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2024년도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도 조금 희생합시다.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갚아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 현지는 앞으로 잘 될 거예요. 왜냐면요, 저는 대학에 복학했을 때 지난 2년 동안 대학에서 정말 공부를 안 하고 지냈습니다. 들어갈 때 성적이 꽤 괜찮았었어요. 얘기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들어가서 좀 일들에 휘말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웠거든요. 1986년 때입니다.
87년, 88년 넘어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6.29 선언하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까? 학교에서 거의 공부를 안 했어요. 거의 밖으로 나돌았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 복학을 해서 나라도 이제 조금 안정이 되고 이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기도하면서 공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놀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지처럼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맨 앞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무엇이든지 듣고 다음 주에 무엇이든지 여러분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우리 교수님께서 뭔가 여러분 얘기하면서 침이라도 튀면 그 침이라도 받아먹을 요량으로 여러분 그 맨 앞자리에서 없던 자리도 여러분 의자 끌고 와가지고 없던 자리도 만들어가면서 복도 통로를 여러분 막아서라도 맨 앞자리를 만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 줄 압니까? 친구들이 웃으면서 앞에 아예 내 자리를 만들어놨더라고요. 늦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사람들이 나를 알게 된 거죠. 저 친구는 어떻게든지 낑기들 친구야. 그럴 바에는 아예 하나 만들어놔. 우리 100명의 친구들 가운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서 고마워요. 그래서 저는 그 이전에 대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면 그때가 참 기억에 남고 그때에 대한 보답도 받았어요. 그 해에 100명 가운데 4등 했습니다. 첫 학기에 4등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등을 했어요. 저는 자리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특별히 뭔가 뛰어나서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자리 그거 보통 사람들이 앉는 거 아니에요. 현지가 자꾸만 앞자리에 앉는 거 보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것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태도와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에 대한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졸더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아멘. 잘 될 거야. 잘 되질 거야. 잘 되도록 목사님 또 기도할 거야. 다일이 뒤에 앉지 마. 자, 이 빌립보 교회를 오늘 우리 그래도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게 되면요,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바울 사도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4장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어디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 안에 선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를 여러분 바로 이 구절 하나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서게 되어지면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그 안에 평안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여러분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하는 이유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서지 못하게 되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요, 내적인 문제, 그리고 하나는 외부의 문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부의 문제가 뭔가? 그것은 뭐냐면 다툼이에요. 분열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어요, 그죠? 국가 리더십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부재인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민족, 우리가 또한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 고향과 같은 것이 조국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지금 어려운 것은 뭐예요? 다른 나라 때문인가요? 뭐 일본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가 침략했기 때문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타난 겁니까? 우리 내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공동체에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어떤 일들은요,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유오디아, 순두개요. 순두부 아닙니다. 갑자기 아침에 순두부 먹고 싶은 마음이지만 그거 아니에요. 이 두 사람으로 대표되지는 그러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 둘이 뭐 하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3절에 볼게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는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두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까? 예를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은 두 분 다 여자분들인데 교회에 여러분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던 여자 지도자들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현재 남자들이 많아요, 여자들이 많아요?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여러분 중요한 역할들을 더 많이 할 때가 있는데, 이 유디아와 순두개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여러분 이름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이런 것 때문에 핍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바울 사도에게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뭔가 마찰이 생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우리가 음식을 보내면서 비빔밥을 보내자.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비빔밥 보내지 말고 이번에는 비빔국수를 보내자. 제가 늘 얘기하면, 교회 얘기만 하면 비빔밥, 비빔국수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것 가지고 여러분 서로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섬길까 하다가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부딪혀버린 거예요. 잘하려고 했는데 부딪힌 거예요. 형준이와 현지가 이번에 엄마 생일인데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뭘 할까 하다가 서로 뭐 한 거예요? 싸운 거예요. 아니, 엄마는 사실은 안 해줘도 너희들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 여러분 잘해주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쟤들이 나쁜 게 아니라 뭘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려다가 그만 싸움이란 거예요. 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나는 너 것만 지켜봐도 좋은데, 그리고 좋은 뜻인데 비빔밥하고 비빔국수 때문에 이래 싸우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둘이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필요하면 비빔밥, 비빔국수 다 줘. 다 해도 돼. 우리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정다일? 그런 마음에서 생겨난 음식이 있어요. 뭐예요? 짬짜면이에요. 짬뽕 먹고 싶고 짜장면 먹고 싶고, 그래서 반반해서 만든 게 짬짜면이에요.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국물 먹고, 짬뽕 먹으면서 짜장면 먹고 싶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 음식을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가? 있다. 그러니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라는 거예요. 방법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비단 이런 내부적인 문제뿐만 아니었습니다. 외부적인 문제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 여러분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이라. 어떤 고난과 문제들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만한 상황들이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 당시에 여러분 환난과 핍박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처럼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하여서 바울 사도는 얘기하는 거예요. 야, 바깥에 그 예수 믿는 거 그거 힘들지, 환난들이 있지. 그런데 그것에 너희들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는데 그 어떻게 기뻐하라고 얘기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그들에 대해서 뭐합니까? 좀 더 넓은 마음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 가운데 현지야 이런 게 있단다.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주라고. 미운데 떡을 어떻게 줘?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구를 가까이 하라.
그리고 원수는 더 가까이 두라. 왜냐하면 원수를 멀리 두면 원수들은 뭡니까? 적들은 힘을 키워서 우리들에게 더 큰 위협의 상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들을 여러분 멀리하고 미워하는 것은요 하수예요. 그래서 미워할수록 뭐 하는 겁니까? 떡 하나 더 줘서 그 사람을 뭐하게 만드는 겁니까? 내 가까운 나를 돕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기업도 일으키고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로 여러분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의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요 항상 그렇게 돼요. 49대 51이에요. 한 사람 50대 50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여러분 내가 데려가면 51도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49 지는 거예요. 항상 보면요 보수와 그리고 진보라는 그 카테고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마음을 얻느냐면 나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51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품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은 비단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성공할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여러분 승리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그게 관용이에요. 우리의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짐을 여러분 다 관용하시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저들의 죄를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관용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구절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으면서 말씀을 오늘 맺고 다음번에 우리 11절, 12절, 13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할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염려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염려하고 여러분 걱정하는 겁니다. 왜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형준이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저거 잘 할 수 있을까? 저 돈 줬다가 어디 또 딴 데로 새는 거 아니야? 그게 염려와 근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뢰와 믿음을 상징하는 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염려 대신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의 염려와 근심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납니까? 하나님께 아뢰면 7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됐나요? 어떤 결과가 오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록 내 뜻대로 되더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라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현지가 좋아하는 오빠가 생겼어요. 오빠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오빠를 내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빠가 여러분 현지한테 오늘 너랑 나랑 1일이야?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런 일들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보통 살다 보면 제가 살았던 경험대로는 보통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일들이 거의 99%예요 1% 확률도 내가 좋고 그리고 그 사람도 좋아서 생기는 일들은 여러분 그거 드라마에서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드라마 보지 그게 99% 현실 같으면 드라마를 왜 봐? 드라마가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없는데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지야 뭐 하는 거예요? 100번 가운데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 실망하지 마라. 현준이 뭐 너희도 있잖아, 위로할 필요 없어. 너도 마찬가지야. 자, 정신이 확 깨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요번에 했으니까 아직 98번 남았어 라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요? 기도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최선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어가 있어요. 교회 오면 늘 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언제나, 때때로, 가끔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언제나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야. 그분은 항상 오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믿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도 가운데 반드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평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림은 믿음인데 이 기다릴 수 있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난 다툼과 그리고 여러분 핍박의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인데, 그 평강과 기쁨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서서 우리가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마지막, 한 해의 마지막을 주 안에 서서 기도하며 한 해를 마감하고 또한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